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절기를 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맥추감사절 그 여러 절기 중에 유월절 알겠고 추수감사절 알겠는데 맥추감사절만큼 생소한 절기가 없더라고요. 맥추감사절. 여러분, 근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도대체 이 맥추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 아니,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르치고 설명하려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아마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기 참 좋은 내용이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좀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그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농사 짓고 곡식 뿌리고 곡식 거두어 들이는 그것과 연관되어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지 않잖아요. 농사를 져도 이제 밭농사, 그래서 벼나 보리를 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사에 관해서 이해하는 건 사실은 아주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농사를 이해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경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심지어 옛날에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래도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추수감사절에 호박 막 이만한 호박, 그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빨간 호박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다가 전시를 해놨었어요. 이렇게 전시해놓고 막 대추 따다가 전시해놓고 쌀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농경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우리에게 왜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농경문화와 우리들의 농경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리를 걷는 계절과 우리가 보리를 걷는 계절이 달라요. 이걸 자세하게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 원어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도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따라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절기가 좀 복잡해요. 근데 지금 이 아침에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주님 만나고 오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졸면서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이렇게 특히 절기 설교가 귀에 안 남고 마음에 안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 맞춰서 만들어진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혹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이 시대에 맥추감사절이 필요한가라는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을 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있는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회자들끼리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할 텐데요. 일단 저는 맥추감사절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경 문화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맥추감사절, 구체적인 맥추감사절의 어떤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돌판에 새겨진 계명, 무슨 계명?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가 받았던 몇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토라. 그리고 그 받았던 내용 중에는 성전의 설계도도 받아갖고 내려오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사회법, 율례법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십계명과 함께 설명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그러면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보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은 법계 앞이라는 얘기고요. 이 시대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모든 남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이게 절기와 관련된 법이 신명기 34장에도 나오고요,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여기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이 이 절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짧게 설명한 절기라면 레위기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법대로, 세상 법대로, 애굽의 법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법, 내 법대로, 내 법을 섬기며 내 법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절기법인 거예요. 게다가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의 이 절기의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모아데라는 단어입니다. 야데라는 지정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모아데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모아데의 뜻이 뭐냐면 특별히 정한 날이라는 겁니다. 지정한 날. 이 날은 특별히 여러분 생일, 뭐 예를 들어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애하면 뭐 200일이다, 뭐 100일이다, 뭐 1년째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애들 생일 챙기느라 바쁘지 뭐 우리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정되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절기 자체가 그렇게 지정한 건데 누가 지정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레위기서 23장 2절을 읽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누구의 절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니라고 얘기하셨나요? 그 나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모아데 야훼 이러면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모아데, 나의 절기들이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정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절기를 소홀히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지냐면 안식일이 포함되어지고 초하루도 포함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메인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하는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한국 교회가 모두 다 인정하는 것 한 가지는 주일 성수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초하루 기도회라든지 절기, 맥추감사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이렇게 섬기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니까. 사람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절기와 관련된 설교만 해도 한 4-5편을 제가 일부러 좀 찾아서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인데, 이 큰교회 목사님께서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날 하루가 있는데, 금요일 날인가 어떤 날이 이렇게 1시간에 한 명씩 사람을 만나는 계획이 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딱 지나면 다음 사람, 그래서 1시간 지나기 전에 보내고 약간 추스리고 다음 사람 이렇게 만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로.
아니 약속이 됐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5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혹시 연락 온 게 있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늦는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 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전화 좀 해봐. 전화 좀 해봐. 어떻게 아시나 좀 전화 좀 해보라고. 근데 전화도 안 받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기분이 이미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길게 유지하지 않고 짧게 하고 짧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냈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기분이 안 좋게 이제 만남을 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딱 넘어갔는데, 점심 먹으러 딱 내려갔는데 그게 부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 사실 돌아오는 주일이, 그날이 금요일이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광고도 안 했고 헌금 봉투를 나눠주지도 않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게 있더래요.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데,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동의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보다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절기를 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지킴을 받는, 바쁜 생활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계속 생각하고 사시나요?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들, 해야 되는 일들, 돈 버는 일들, 자녀 돌보는 일들, 건강 돌보는 일들, 재밌는 일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매번 절기 때마다, 매번 안식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때도 안 된다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주 앞에 나와서 그 절기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절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는 말이 더 맞는 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절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내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절기를 다 소개하면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유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과 관련된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1년에 3번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뭘까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생겨나고 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까지 하면 막 복잡하긴 한데,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더 이렇게 찾아본 건데, 초실절의 개념이 맥주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지난 그 일주일을 지난 그 다음 월요일에, 그 다음 주일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에 드리는 게 초실절 첫 번째. 그리고 보리를 잘라서 드리는 계절은 그날입니다. 초실절. 이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자 보세요, 맥주 감사절이라의 이 맥자는 보리 맥자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리 맥자가 맞습니까? 보리 맥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정황에서는 이맘때쯤에 보릿고개가 끝나거든요. 보리 이삭을 자르면, 보릿고개가 뭔 줄 아시죠? 가을에 거둬놓던 쌀 다 먹고 보리가
꺾기 전에 양식 다 떨어지면 배 골면서 살던, 근데 이맘때 보리를 잘라서 그걸로 감사하면 이제 보릿고개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적 정황으로의 이 맥자는 보리 맥자가 맞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은 제가 NIV 킹제임스 버전 다 찾아봤어요. 이 맥자는 보리 맥자가 아니고, 여러분 밀가루를 어려운 한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분이라 그러는데 소맥분 들어보셨어요? 그 밀가루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더 피스트 오브 하베스트, 이 하베스트가 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밀을 추수한,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기만 할 겁니다. 원어 문제와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 달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절기다. 게다가 이 맥추절은 언제 있느냐, 시간이 정확해요. 왜 초실절하고 구분이 되었냐면, 초실절은 6월절 지난 일주일 뒤에 있는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이후 첫날, 그게 초실절이라면 그때부터 세 가지고 7주일,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셉니다. 계수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이 77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븐이에요. 세븐. 예, 아주 단순한 거, 숫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씩 7일이 지났다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추절의 다른 별명은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일을 7번 지내면 며칠일까요? 구구단 하시는 분 49일. 거기다가 그 다음날 시작하니까 50일째가 이 맥추절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혹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 좀 다니셨다는 분들, 성경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오순절 하면 뭐 생각나세요? 성령님 오신 날. 성령님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 날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뭐가 탄생했는 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쉽게 넘길 수 없는 절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생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복잡한 얘기 그만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을 하고 나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50일이 지난 즈음에 어디쯤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광야 어디쯤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 네, 시내산. 거기서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포함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있던 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지킵니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지켜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이 절기가 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 절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보리를 거두는 감사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로 받아들였었어요. 참 여기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모든 절기가요 다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맥추절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처음 그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초실절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창고에 들여서 처음 그렇게 한 그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거든요.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열들 청소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열매가 있었다면 그 다음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열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마치 첫 번째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사랑했는데 먼저 죽은 그 사람들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 받았던 때라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모세가 내려가라고, 내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승질내서 막 돌판 집어 던지고. 성경을 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죽입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죽인 사람의 인원수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우상 섬긴 사람들. 자, 근데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이 생겨나는 그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나요? 유월절을 넘어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막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처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재밌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부분으로 딱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게 더 설명하면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우리는 이 맥주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종말론적인 것도 있고요, 총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맥주절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의 많은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이 맥자는 보리가 맞아요. 가끔 주보나 이런 화면에 이렇게 보리가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초실절은 보리가 맞는데 나중에는 이 밀입니다. 밀. 영어 성경에도 밀추수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4-5개를 찾아봤는데 다 밀로 되어져 있어요. 자, 현대 사회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1년의 딱 중간에. 그리고 하반기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올해 하반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까 주님 지켜주십시오. 딱 1년의 중간이잖아요. 2019년이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를 연구해 보면서, 여러분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절기는 맥주절을 포함하고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포함하는 절기는 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농경사회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추수하고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고 이런 일들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3장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50일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남았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 농사를 지낼 기미도 안 보이는,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요. 씨를 뿌려도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요. 창고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 정말 맥주절다운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거의 한 세대 다 갈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맥주절의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 내게 이미 선물처럼 주어진 일, 그것만 감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한테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아직 보리는커녕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하고 매출하기 말고는, 만나 감사주일이라 그러면 참 감사하겠는데, 맥주절이라고 밀은커녕, 수장절은 더 그래요. 추수감사절은 창고에 있는데 창고가 있기는커녕 무슨 천막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40년 동안 매해 이 일들을 지켜냈다면, 그들이 지킬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농사도 못 졌어요. 씨를 뿌리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감사한다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인도에 들으실 거고, 씨를 뿌리게 하실 거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지난주에 또 그렇게 기도했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한 주 혹은 올 상반기에 감사할 거리가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맥주절의 감사는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나를 반드시 번성케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위대한 감사예요. 내게 이루어진 거, 내게 선물 줘서 고마워, 나 선물 좋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가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감사는 위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뭘 믿는 거예요? 다음 6개월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할렐루야. 내게 지금 안 주셨지만 그때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게 맥주절의 감사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와요. 그게 나와 있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던 그때에 그 다음에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쳐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진정한 맥추절이 올려지는 겁니다. 왜 그게 진정한 맥추절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맥추절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로또가 당첨된 금액에서 어떤 부분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맥추절의 감사는 만나의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 내려주셔서 그 달고 맛있는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맥추절의 감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의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을 메고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요, 수고하였어도요, 그 소산물을 못 먹는 사람들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심각한 저주가 뭐냐면 수고했는데도 못 거두는 사람들, 애썼는데도 거둘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태해가지고 망가지는 것 말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저주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수고하여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게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맥추절의 또 다른 감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상의 감사.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일상의 감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제가 만약에 제 비유를 좀 들게요. 오늘 따라 이제 맥추감사절인데 많은 성도들이 못 왔고, 개척교회는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서 어떤 한 영혼이 안 나오고 이러면 데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적어도 50명, 적어도 100명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50명이 안 됐어.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저희 기도 많이 해야 50명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만 감사하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아내, 이미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들들, 이미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신 지체들, 중고등부 아이들, 예꿈 아이들, 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만나가 아니어도 어쩌면 내 일상과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주어진 어떤 감사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감사가 없는 사람은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도 없는 거예요. 주시면 복 주실 것 같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셔도 심지어 병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맥추 감사절의 감사는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예요.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대한 감사다.
그리고 나서 묵상해 보니까요, 맥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감사는 언제나 기쁨을 동반합니다. 감사는 즐거움을 동반해요. 내게 비록 기적처럼 주어진 만나와 같은 감사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상이 아닌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아닐지 몰라도 내게 주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내 일상의 감사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막 인생이 고나기만 하신 분들, 참 고나다, 힘들다, 지친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고 즐거움이 사라지셨던 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감사와 일상의 감사, 즉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맥주절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맥주절의 또 다른 정신인데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입이 대빨이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그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맥주의 감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또한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기쁨을 내가 품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조금 돈이 들어도 조그만 백설기에 하트 모양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설기를 좀 만들었어요. 집에 가실 때 2개씩 가지고 가세요. 1인당 2개. 애들도 있어서 더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2개 중에 1개를 여러분들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살던 남편, 누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내가 한 명은 품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적어내신 분들은 그 사람에게 갖다 주세요.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감사할 거리가 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반기에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감사가 있지는 않나요? 일상의 감사. 사실은 천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닌가요? 그 일상의 감사들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 진솔하게,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거쳐주신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수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리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올 하반기를 지켜주셔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이 맥주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농경 생활을 할 수 없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씨를 거두지도 않았지만 주님 미리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임을,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미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원하오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품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잊고 있던 감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일상의 감사, 내가 수고한 대로 벌 수 있는 그 감사, 언제나 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만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감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의 이 절기에 상반기를 정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랑하여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사 제목도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까지 모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또 용돈의 일부를 떼어서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예물까지 하나님 모두 다 받으시고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기적과 같은 일만 바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가지고 또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과 또한 일상의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 이후의 감사들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들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